장수하리라. 네, 하나님은 무슨 약속에 조건을 달거나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오래 살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거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지 않는 것과 같이 다섯째 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우리 류대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잘 되더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목회하실 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효자분이 계셨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늘 병원에 들러서 함께 식사하고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저렇게 효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전부 하실 만큼 그렇게 효송이 지극하신 분이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잘 안 되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 말씀처럼 이분이 크나큰 축복을 많이 받았더랍니다. 그 결과를 목사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춘천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막국수가 유명하죠. 막국수 장사를 하시는 교인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역시 부모님께 아주 효도를 잘하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 뒤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뵙겠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집사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막국수 집이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 맛집의 이름이 춘천에 있는 3대 막국수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이 말을 여기다 써놓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죠. 이 막국수 집을 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부자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도장 몇 번 잘못 찍어주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조금 가져다 드렸대요. 아버지, 이 돈 가지고 방이나 한 칸 얻어서 조용히 사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 돈으로 막국수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철두철미하신 분인지 이 효자가 막국수 장사를 시작하니까 금방 일어서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 때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잘 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소망도 누리시는 걸 목사님께서 목격을 하신 것이죠. 조건을 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계산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엉뚱한 것으로 복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더욱 복된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될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가장 잘 모실 때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복한 교회가 되고 말겠죠. 복을 누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발로 차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집에서는 부모님께 소리 마구 지르면서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는 1등도 잘 안 되지만 잘 찍어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 때문만은 아니지만 복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과 또 어르신을 공경함으로 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 부모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은 집들이 아들은 학교 보내고 딸들은 어디 보냈습니까? 공장에 보내서 돈을 벌어서 아들 공부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잘 돼서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딸은 어떻겠습니까? 예, 속상하죠.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딸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공부 안 시키고 아들만 공부시켜서 효도도 받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뭐 사람은 그 모난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응어리들이 서로 간에 쌓이게 되고 점점 더 부모와 자녀 간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보시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류대금 목사님께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두 아들이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사춘기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목사님이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화가 난다고 때릴 수도 없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 정말 어렵지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가깝다는 이유로 내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화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11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싸주기보다는 노엽게 하기를 더한다. 감싸기보다 노엽게 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감싸주기보다 노엽게 하기를 더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어머니가 그의 자녀의 손에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재미를 주고 있던 무엇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빼앗는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자연히 학대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 그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심한 징계로서 외관상 소동은 끝난 듯 하였지만은 그 싸움은 유순한 마음에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이 어머니는 슬기롭지 못하게 행하였다. 그는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추리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거칠고 지각 없는 행동은 자녀의 마음속에 죄악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이 분노가 일어나서 더욱 굳어졌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린이들을 바로잡는 방법을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사는 방법으로 버릇을 고쳐줄 경우 얼마나 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결코 성냄으로 자네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나타난 격정이 자네의 악한 성질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흥분하기 쉬운 그때야말로 그대가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네, 우리는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을 볼 때 빨리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어린 아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모르시지 않겠지요.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기 쉬운 때야말로 겸손과 기도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네, 교회 증언 1권 39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조급함은 자녀들에게도 조급함이 나타나게 한다. 부모가 나타낸 분노는 자녀들에게도 분노를 자아내고 그들의 성격에서 악을 유발한다. 어떤 부모들은 조급한 정신이나 흔히는 분노로서 자녀들을 심하게 징계한다. 그러한 징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가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계속적인 책망과 매질은 자녀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부모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징계로 그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들을 승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대들의 불만을 그들에게 터뜨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곧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요 마지막 문장이 그대들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그대들을 부모들을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대들의 불만을 그들에게 터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곧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급한 정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가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신을 먼저 극복할 때 자녀들을 다스리는 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막 대들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비언 헤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참 말들을 할 때 부모들은 꾸짖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때는 침묵이 금이며 어떤 말보다 회개하도록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칠고 성난 말들을 함으로써 자녀들을 자극할 때 사단은 기뻐한다. 바울은 이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매우 잘못될 수 있으나 그들에 대한 인내를 잃음으로 옳은 길로 이끌 수 없다. 그대의 침착함으로 마음의 올바른 뼈대를 회복하도록 하라.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를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조급함과 화를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다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매일의 권고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하여 실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훈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냉담이나 나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녀들의 마음 앞에 위대한 도덕적 표준으로 계속 제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앉을 때,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들어올 때, 이 율법은 생애의 위대한 법칙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그들의 모든 경험과 함께 짜여져야 한다. 그들은 정직하고 신임 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는 것이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모는 나태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신임 있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20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업도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에 필적할 수 없다. 그녀는 자기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한다. 얼마나 자주 그는 자기의 짐이 자기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느낄 것인지, 그때에 그 모든 짐을 기도로 동정 많으신 구세주께 가져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 될까. 그는 자기의 모든 짐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가장 괴로운 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그에게 기쁨, 희망, 용기, 지혜를 주는 힘을 주님의 면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가 당하는 모든 난관 가운데서 그런 친구인 예수를 아는 것은 근심 걱정으로 여인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미로울까. 어머니들이 더욱 자주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분을 더욱 완전히 의지한다면 그들의 짐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며 그들의 심령은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울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힘든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동정심 많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운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소개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좋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말씀입니다. 흡연을 하는 목사나 의사가 어떻게 그의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에게 허용되고 있는 것을 그의 자녀가 못하도록 야단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좋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실물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87쪽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대는 인내와 친절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자녀들이 그대를 따르게 함으로써 일상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실물 교훈이 될 수 있다.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대의 할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말로 가르치는 삶을 넘어서요,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은 잘 양육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노예와 그리스도인 주인이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실천될 때 노예 제도 폐지를 뛰어넘는 참다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일을 할 때 눈가리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8절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즉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인데요. 고향을 떠난 어린 정주영, 이것저것 막노동을 하다가 경성에서 어떤 쌀가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쌀가게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운영하던 쌀가게였습니다. 쌀가게와 정미소를 함께 할머니가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정주영이 그 쌀가게에 취직을 했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위를 깨끗하게 쓸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놓는 일을 매일 아침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창고가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쌀을 10가마씩 탁탁 쌓아놓고 또 다른 잡곡들은 잡곡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쌀은 얼마, 깨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장부책을 주면서 장부 정리도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이 어린 정주영을 신임하게 됐습니다. 종업원이 전부 7명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였던 정주영이 그 가게의 주인공과 같은 행세를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가 자신이 운영하던 그 사업을 정주영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이 그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께 받을 줄을 믿고 눈가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주영 회장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해주신다고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우리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잘해주고 나에게 못한다고 못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못해줘도 잘해주고 잘해주면 더 잘해주고. 네, 맞습니다. 이루어낸 성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복된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진 성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원칙이 이 땅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종과 주인 간에 하나를 이루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실천됨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는 법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병원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권예준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회실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실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강한 손으로 또 편팔로 이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